오늘은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4년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다사다난했고, 진짜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잘 맞는 그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던 것 같고, 또 아직도 그 부분이 진행이 되어지고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사실 저희들은 우리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우리 자신의 마음도 추스르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벌써 참 오래된 일이고, 또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니까 주변에 예를 들면 성수대교면 성수대교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는지, 또 삼풍백화점이면 그 근처에 살거나 또 그것과 관계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새 같은 때가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안타깝게도 무한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실 마음이 드는 생각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관계된 사람이 혹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터지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그것과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서 어떤 때는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연말 때에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 소원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럴 때 한번 연말이 가기 전에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자로든 전화로든 그런 사람을 지난주에 한 2명 정도 만나게 됐습니다.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한 2년 정도 연락이 안 됐던 사람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기존 쓰던 휴대폰이 복구가 안 되니까 아마도 예전에 아주 오래된 그 휴대폰에서 전화번호 있는 걸 통해서 문자를 다 날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그렇게라도 복구가 되니까. 그래서 연락이 닿았던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연말이 되니까 한 번쯤 연락을 하기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연락을 이번에 받았던 쪽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한테 한동안 소원했거나 또는 연락이 두절됐던 사람한테 한 번쯤 문자라도 전화라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면 또 어떤 때는 우리 삶이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목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들을 얼마나 잘 이루었는지, 또 목표한 것은 제대로 했는지, 또 계획됐던 건 제대로 계획됐는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몇 점을 자기 자신에게 내릴 수 있을까요? 매길 수 있을까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몇 점을 매기시겠습니까? 라고 이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사회 단체가 이렇게 했는데 90점 내리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내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낙제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낙제점을 매길 때 자기가 점수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했더니 59점이나 40점이나 39점이나 뭡니까? 다 똑같은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F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반에 꼴찌하는 애들 있지 않았습니까? 꼴찌하는 애들. 제일
그 예전에는 학생들도 많았으니까 한 60명 됐다고 쳐봅시다. 60등 하는 애랑 59등 하는 애, 58등 하는 애들이랑 어떤 때는 야 이번에 내가 꼴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60등 하는 애랑 59등 하는 애랑 58등 하는 애들이랑 사실 결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어그러지고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졌는데 자기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 낙제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좀 저 문제 많은 교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십니다. 만일 저 교회는 50점이고 내 교회가 저 교회는 40점이고 내 교회가 한 50점 된다고 쳐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뭐합니까? 낙제점. 거기는 따질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낙제점입니다. 시편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어떤 때는 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로 인해서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잘해서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떡하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어떤 분은 얘기할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듯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돌아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1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계속적으로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왜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야구나 농구 경기 이렇게 막 프로 그런 거 갖고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 제가 기아랑 무슨 뭐 현대가 붙었다고 쳐봅시다. 전 그분은 잘 모르지만 기아랑 현대가 붙으면 어떡하나요? 기아 선수단은 기아 응원단은 기아 쪽에 앉죠. 현대 응원하는 팀들은 현대 쪽에 앉습니다. 제가 예전 고등학교 때 다니던 학교가 양정고등학교라고 그 마라톤으로도 유명했었지만 럭비로도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럭비로도 유명했던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배재라는 학교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표창운동장 가가지고 오비전 또는 럭비전을 합니다. 저희들은 양배전이라고 그러고 거기서는 배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연대나 고대가 경기를 해도 막 그런 것처럼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딱 경기를 하면 나눠줍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왔습니다. 주변에 담을 쌓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부딪힌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만일 양정을 응원함에도 불구하고 배제 응원단에 가서 응원을 하면 어떡할까요? 아마도 맞아 죽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거기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을 했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아우, 하필 왜 종이야? 그런데 종도 종은 아닙니다. 만약 어디 그 조선시대에 아주 그냥 쓰러져가는 양미집, 그 양반집에서 한 노비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 종하고 고관 대작의 거기서 일하는 종하고 같은 종이 만나면 분위기가 다르겠죠. 이쪽은 종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양반들조차도 설설 질 수 있습니다. 부탁하러 고관 대작에 부탁하러 왔다면 그 종을 보고서도 쉽게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종이라는 의미는 아주 차원이 다른 얘기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고 힘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또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구함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아이가 놀다가 넘어지면 뭐합니까? 아빠 하죠. 그때 아빠 또는 엄마 했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옆집 아빠가 찾아오나요? 옆집 엄마가 찾아오나요? 이 아이 아빠가 옵니다. 똑같은 아빠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신이 아니라 바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돌아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기에 내가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고 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다라는 것은 힘들었다는 것은 또 어떤 때는 좌절하거나 어떤 때는 아주 지쳐 넘어진 그 많은 경우에 어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될 때 부르지 못한 것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다시 부르도록 우리 자신을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부터 한시적입니까? 아니죠.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2024년은 이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에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부를 수 있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고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쿠폰 같은 경우 주면서, 아니, 어떤 회원권 보면서 어떻게 하나 합니까? 평생 무료 이용권, 평생, 가끔 어느 사람들이 그러죠? 음식점에서, 어느 사람한테 너무 고맙다고, 평생 무료 이용권, 평생 오면, 냉면집은 냉면을 언제든지 당신이 오면은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 주인님이 평생 사시는 분입니까? 죽지 않는 분입니까? 그러다가 내년에도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평생 이용권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에 끝납니다. 그러다가 식당을 그 전에 파업하면 그거는 한 달 뒤에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2024년을 정리하고 2025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또 4절에서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그러면 제외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마도 이 해돋이가 곧 이루어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정동진이든 글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동진에서 보는 해와 울릉도에서 보는 해는 어떻습니까? 울릉도에서 보는 해가 또는 도쿄에서 보는 해가 더 먼저 뜰 겁니다. 정동진보다. 정동진에서 뜨는 해는 서울에서 보는 해보다는 좀 더 일찍 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조차도 사실은 지구라는 그 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해는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습니다. 아니 또 이 해는 어떻든가요? 사실은 은하계와 이 우리나라 이 세상의 우주계를 생각하면 해조차도 작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보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훨씬 더 크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벗어나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4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님의 통치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문제를 떠나서 경제의 또 하나의 불확실성 요소를 가져오는 게 또 뭐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새는 미국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 2.0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죠. 바로 미국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이시고 러시아의 문제에 있어도 역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에 개입하여 주실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보다 높은 이가 없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높은 곳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낮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추사. 이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얘기죠. 저는 그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을 때 참 인상 깊은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늘같이 높아지려고 막 바벨탑을 쌓는데 거기 9절에서 그렇게 옛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려고 하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아주 밑바닥에 있으니까 바벨탑은 아주 높아지려고 많이 쌓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볼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그 고층 빌딩이라고 했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그겁니다. 제일 높았던 빌딩이 3일 빌딩이었어요. 저기 앞에
근처에 있는. 왜 3일 빌딩이죠? 31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아파트도 이 31층을 넘어서는 건 아주 수두룩하죠. 조금 높아진 게 또 뭐였습니까? 63 빌딩이었죠. 2배 정도 했어요. 그것도 높았다고 얘기하죠. 지금 어디? 막 롯데 타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보다 더 높은 빌딩도 생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낮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것이 그러한데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스스로 낮춘다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거철만 되면 대부분 하는 정치가들이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오뎅 먹죠. 예전에 어느 기업가가 그거 보는 거 보면서 그 떡볶이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느 정치가는 떡볶이를 그냥 젓가락으로 집어먹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떡볶이 판에서. 아니 자기 건가 다? 그렇게 묻혀놓으면 그거 못 파는 건데, 그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랐기 때문에. 정치가들 중에는 삼각김밥을 어떻게 까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신방 다닐 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 다닐 때 차로 안 다니고 걸어 다닐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야 골목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야 그 동네가 진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가 어떤지 돌아보려면 정치가들은 걸어 다녀야 돼요. 골목을 다녀봐야 됩니다. 골목을 다녀봐야 폐지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골목을 다니시고 그것을 보는지 압니다. 자기 집 앞에 뭘 싸우는지 보게 됩니다. 시내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시장에 한번 들리는 건 안 됩니다. 골목 상권이 어떤지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목회자도 신방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방이 비인기 종목에 속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그 집안이 어떻게 사는지는 그 집안에 들어가 봐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세상 정치가들은 자기 나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이나 기업가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새의 그 깃털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대의 정치인들은 시민 코스프레를 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떤 때 우리 자신도 그런 코스프레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이름 속에서 잠시 봉사활동을 하죠. 쪽방촌에 가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탁구공원에 가서 무료 급식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시간대만 멈출 때가 많이 있죠. 6.25 전쟁쯤 되면은 가끔 주먹밥 먹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주먹밥 한 번 먹어보는 거하고 몇 달, 며칠을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우리가 남을 이해하는 것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낮추셨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 코스프레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낮추신 가장 극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우리 성찬절을 보냈던 것처럼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세상 신하들이나 그런 데 보게 되면 가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잠시 지내다가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기가 되셨습니다.
그죠? 엄마 마리아 뱃속에서 10개월을 있다가 나오셨습니다.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뼈저리게 겪으셨죠. 청소년기를 겪으셨습니다. 피곤하시면 힘드시고 잠이 드셔야 될 그런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 우리의 인간의 삶이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몸으로 마음으로 겪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정치가나 목회자는 모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 그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리고 뼈가 어긋나는 듯한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체험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잠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임사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3일 동안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고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나 친구나 어떤 때는 가족도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나름 친구들이나 아는 이들이 나를 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친구가 나의 사정을 돌아본다 하고 정말 이해해. 아프겠어. 힘들겠어. 너무나 그러면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며칠째 밥을 굶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데 그래 너무 힘들겠어. 내가 이해하고 그냥 가버린다. 더더군다나 그 친구는 나가자마자 정말 그 친구 너무 힘들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스타벅스에 가서 스타벅스 그것도 그냥 스타벅스가 아니라 리저브드 같은 데 가가지고 고급 커피를 마시면서 그 친구 너무 힘들어. 어떡하냐. 며칠쯤 밥을 못 먹었는데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죠. 본문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구절은 절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 그 힘들고 어려우고 찢어지는 듯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또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해요?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얼마 전 유튜브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데가 조그마한 데가 있어요. 근데 개 2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딴딸만하고 못생긴 그 개 한 마리랑 좀 키가 큰 개가 있는데 이 딴딸만한 개가 막 주변을 그 수영장 같은 데 돌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문제는 개 헤엄도 못 치는 개라는 겁니다. 주인이 보다가 황당해가지고 얘가 개 헤엄도 못 치고 꼬르륵 잠기니까 주인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개를 하나 건져줬어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큰 개가 자기 친구 개가 빠진 거 막 당황하게 보다가 얘도 빠졌어요. 꼬르륵 합니다. 이게 주인이 또 이제 이 개를 건져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딱달만한 개가 또 보다가
얘도 당황하다가 또 빠져가지고 그게 또 건지는 그 반복적인 그 상황을 보면서 무척 우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서로를 돕는 문제는 어떤 때 이런 경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빠졌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 거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어떤 친구들마저도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마저도 밑 빠진 독처럼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자기 자아상이 무너져가지고 멘탈이 나고 공황장애가 벌어지고 어떤 때는 우울감으로 인해서 조현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주변에서 도와봤자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될 때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니까 건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멍청하게 물속에 뛰어드는 그 개처럼. 그 개가 빠지려고 빠졌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빠져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멍청해 보이고 잘못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의도치 않게 벌어지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문제에 대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8절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자들, 곧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입니다. 그를 어디까지? 그냥 웅덩이에서 건지셔서 그 옆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처럼 높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기껏해 하는 게 서민 코스프레하고 가난한 자 코스프레, 목회자들도 어떤 때는 성도 코스프레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또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지만 어떡하죠? 부활하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칩니까? 그렇게 올라가셔서 그래 나 한번 너희들 사람 코스프레 해봤어. 니들끼리 잘 살아. 내가 구원을 해줄게.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주의 날이 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보장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아기 예수가 오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높이시고 궁극적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존재감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이것은 몇 번씩 얘기하지만 바로 이것이죠. 그 당시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이 뭡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었는데 또 당시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그의 사항으로서는
가장 어쩌면 대가 끊어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무시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다시 축복이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는 영원한 바로 이런 이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아버니 더 이상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봄이 되면 새싹이 나자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는 거죠. 주님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에 기억을 하고 2025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데 그러한 모든 일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답이 없고 길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낮춰주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내년을 놓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 사회를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많은 모습.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해야 되는 것조차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감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시고 또 주를 진정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